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제 오늘까지 하고 원래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 정말 또 이 여호수아의 주옥 같은 유언이 나와서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 그리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 놀러 가고 싶다, 그렇죠? 여행 가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것, 유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있고, 또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토리니 섬 꼭 가보고 싶고, 그렇죠? 그 하얀 건물에 위에 파란 지붕이 덮여 있는, 그리고 그 바닷가가 보이는 그곳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에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전 세계, 이 세계를 한때 움직였던 그 어떤 철학과 그 문화들을 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여러 가지 낭만이 있는 곳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리스를 가면 별로 낭만이 없고 얼마나 가난한지 저는 그리스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에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과 동일하게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파산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 우리나라가 IMF의 돈을 빌린 게 뭐 1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 그리스는 두 번에 걸쳐서 거의 1,5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두 번이나 빌리게 돼서 결국에는 그 경제 위기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 그리스입니다. 오토바이 소리군요. 저기 깜짝이야. 네. 근데 그런데 이 그리스에 많은 이런 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조상들이 남겨놓은 이 유산을 가지고 그냥 계속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남겨놓은 그 유산을 가지고 잘 그거를 개발하고 잘 지켜가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유산을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국정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한때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조선 사업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땅에 있는 배를 모으면 그것이 그리스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조선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나라의 10%를 먹여 살리는 아주 큰 관광 사업을 했던 나라가 그리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가 그런 참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엔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 관광 산업조차도 그 수익, 파르테논 신전에서 나오는 그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입을 결국에는 IMF에서 그냥 원천 징수를 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조상들이 그리고 선조들이 참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아니면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자동차와 그리고 명품 핸드백과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남기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있으십니까? 남길 게 있으신가요? 우리 다은이는 뭐 남길 거 있나? 간증. 간증. 우리 현영이는 뭐를 남길 수 있을까? 가죽을 남기나? 설교 노트. 그건 내 설교 아니야? 설교 노트. 우리가 죽을 때 남겨야 하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남겨야 할 유산이 아니라 남겨야 할
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산을 남겨줄 줄 알았더니 유산이 아니라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10원도 안 남기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무엇을 남기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3장,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경험해왔던 그 순간들,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모든 순간들의 마지막을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데 23장에는 리더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리더들에게 한 가지 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소중한 거를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렸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소중한 걸 드리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something, 뭐가 있는 거죠. 그냥 아예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something, 뭐가 있는 거예요. 스쳐 지나갔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신이 아니라 스쳐 지나갔을 때 찌직 전기가 오는 뭔가 something, 관계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는데 갑자기 닭살이 막 돋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무릎을 꿇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뭔가 썸띵이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를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마르. 여러분,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키다, 그리고 유의하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보면 이 샤라는 단어는요,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가시. 그리고 엉겅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그리고 그 주변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울타리를 만드는데, 어떤 울타리로 만드냐면 그냥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박혀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샤마르라고 말합니다. 조심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또 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이 계명을 지키다라고 말할 때 샤마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그 샤마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내 뜻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나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righteous. 또 성은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영광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기대하세요. 이제 뒤로 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양승호 팀장님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잘못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많이 있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스토커의 하나님. 어딜 가도 있으셔. 너무 스토커야. 너무 무서워. 스토킹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키기 원하시는지, 이거를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심하여 샤마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할 필요는 없고,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신고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돌아서 사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연애는 하고 계십니까?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 그 상대의 것을 맞춰주는 것.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 지금 옆에 보는 사람들은 커플인 거죠. 몇 명 옆을 봤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하고 그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천공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이고, 내가 어떨 때는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얄팍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민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힘들 때 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주기는 할 거야. 근데 기분이 좀 하나님이 안 좋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번 물어보기는 했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셨죠?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어떤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오늘 마음 어떠세요? 우리 사나가 저한테 자주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늘 저를 점검해 주거든요. 네.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MBTI 참 재밌게 하잖아요, 그렇죠? MBTI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은 I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E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T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P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뭐 N으로도 예배하고, S로도 예배하고,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성품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성품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 존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기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문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MBTI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성품 테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참 좋은 것이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근데 이것을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목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건 결국에는요, 인본주의를 찾아가게 돼 있고요, 인본주의는 결국엔 사람 중심을 찾아가게 돼 있고요,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옆에 있고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것을 아시죠? 그 사형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내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그 인간이 존중되어져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편리함.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무릎을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네? 안 꿇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무릎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일어나면 무릎이 좀 튀어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실 때 무릎을 꿇으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냥 사실 서서 찬양하는 것보다 앉아서 찬양하는 게 편하고요,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보다 서서 예배하는 게 더 편해요. 편한 것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서 찬양하라고 할 때 서서 찬양하고, 손을 들라고 할 때 손을 들고, 무릎 꿇으라고 할 때 무릎 꿇으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그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냥 홀가분하게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게 오늘 내 마음 좀 시원하게 후련하게 찬양하고 가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부분 불편하게 인도하십니다.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를 메니까 희한해요. 십자가가 무겁지만 참 희한해요. 십자가를 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배했더니 무릎이 아프고 참 불편하고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참 불편하지만 무릎을 꿇었더니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뭐든지 나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왕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내가 거기 올라가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찬양할 건데, 여러분, 다시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찬양팀 삑사리도 많이 나고 이 박자도 틀리고 내가 마음에 참 들지 않네,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신앙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샤마르 우리가 조심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어떤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샤마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샤마르하며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